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제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요나서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요나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공동체 외부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전파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또 선교단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선교의 모티브가 된 구약 성경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듣고 나누었던 선교적 관점의 요나,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 목사님들이 요나서를 가지고 순종에 대한 설교로 여러분을 많이 양육해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선교와 순종에 대한 이런 말씀들로 여러분이 잘 자라났으리라고 믿고, 저는 그 부분은 저는 터치하지 않고 이제 요나서를 관계로 이 본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과 요나라고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적인 모습, 사명이나 선교나 그런 관점이 아닌 오롯이 순수하게 하나님과 요나라고 하는 이 두 존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를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피면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요나라고 하는 성경을 시작하면서 첫 소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임하니라. 누구에게요? 요나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의 첫 소절은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나의 관점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알아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복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도 있고 바라지만 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물권, 영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 뭘까? 제가 살면서 느낀 진짜 복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복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관계를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관계를 만나는 것만큼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 오래 하는 동안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채로 좀 걸러보니까 굵은 것 몇 가지가 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만남과 관계는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른 길로 인도함 받기도 해요. 여러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 탐험가이면서 항해가였고 아주 능란하게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나아가서 먼 바다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탈리아에서는 아무도 이 콜럼버스를 펀딩하지 않았어요. 지원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다른 나라로 막 돌아다니면서 혹시 나를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혹시 나를 믿었고 나에게 좀 자금을 대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스페인 정부가 이 콜럼버스에게 자금을 댑니다. 그래서 1492년 콜럼버스가 스페인 왕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배가 출항을 했고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지금의 신대륙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왕가, 자기의 모국도 아닌 스페인 왕가가 이 콜럼버스에 알아보아 준 것이죠. 여러분, 1976년에 3명의 젊은이들이요, 작은 창고에 모여서 작은 회사 하나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는데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스티븐 워즈악이라는 사람,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 론 웨인이라는 이 3명의 친구가 서로를 알아보았어요. 야, 저 사람과 함께하면 좋겠다. 저 사람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했어요. 3사람이 모여서 지금의 1976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압도적인 제 1위의 전자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왜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았기 때문이죠.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12지파가 모여서 하나의 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개 지파가 있었는데요. 다윗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다윗을 알아봐준 그 요나단이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헌신함으로 다윗을 살려내고 다윗이 종국에는 위대한 지도자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왜요? 알아봐 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어부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세상에서 알아봐 주지 않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알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됩니까? 전 세계를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 콜럼버스가 스페인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만약 다윗이 요나단의 전폭적인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는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군가를 알아보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어요.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맥락이 바뀌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알아봐 주시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임하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이 세상에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 속에 드러나 본 적도 없고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에는 너무나 많아서 사실 나의 가치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안 없이 나만을 고집하고 계셨다는 것, 요나를 그렇게 고집하신 것처럼 나를 고집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은혜를 받을, 부름받을 준비가 된 사람인가?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목회를 하는 동안 이 요나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와 착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요나서를 이해할 것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괜찮은, 나쁘지 않은, 참 괜찮은 선지자 혹은 주의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날 사명을 받았다. 이 사명은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요나는 민족 감정 혹은 너무 하기 싫은 일이어서 이 일을 거절하고 회피했지만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순종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했다.
이것이 이제 요나서를 이해한 우리의 보편적인 눈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요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장 3절.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1장 3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무엇을 피했다고요? 무엇을 피했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셔도 됩니다. 요나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한 게 아닙니다. 뭘 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나야 예배당 청소 좀 해. 요나야 너 이것 좀 해.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가 지금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뭘 회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회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보고 싶어요. 저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네, 대답 소리가 작은 걸로 보아서 그렇게 안 보고 싶었던 걸로. 저는 보고 싶었어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뭘 보고 싶어요? 자, 제 손 보고 싶었던 사람 손. 없다. 혹시 내 발 보고 싶었던 사람? 내 잘생긴 엉덩이 보고 싶었던 사람? 없다. 뭐가 보고 싶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나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 요나는 믿음이 없어요. 원래 요나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곳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하려고, 다시스라는 섬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빠라는 항구까지 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이 지금 제주도 가려고 목포로 갔다 이 이야기예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고대 근동을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신도 믿고 저런 신도 믿고, 아주 쉽게 말하면 건강을 주는 신이 따로 있고, 재물을 주는 신이 따로 있고, 산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신을 불러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1장 우리가 또 보겠지만, 배가 파선하기 직전에 그 배에 있던 선원들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선원들이 왜 여호와께 부르짖느냐? 그 선원들은 하나님을 정말 유일하신 구원자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추어서 지금 신들을 찾는 거예요. 특별히 요나가 자폭했거든요. 야,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여기 왔더니 지금 우리 어려움을 당한 거야 라고 말하니까 선원들이, 그러면 요나를 핍박하는 여호와는 신이여,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부르짖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요나는 왜 해양으로 도망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어떤 신으로 보았냐면요, 사막의 신으로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40년 동안 그들이 기적처럼 생존했거든요. 그래서 사막의 신,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 산지에 머물렀기 때문에 산의 신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블레셋 진영도 어떻게 합니까? 와, 큰일 났다 그랬어요. 왜요? 산악의 신인 여호와의 언약궤가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제 자기들이 죽게 생겼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보예요, 정보. 믿음이 아니라 정보가 있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싫어요. 하나님을 날 그렇게 믿고 따르지 않아.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없는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벗어나 바다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자, 요나가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나는 회피하는 사람이고
도망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요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는가?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혹시 좀 죄송합니다만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혹은 부부지 간에 참 내가 남편을 참 내가 잘 얻었다 이런 생각한 여성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리고 우리 여성분들 중에 나는 내가 신랑을 어쩜 이렇게 잘 얻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이런 생각하시면 내가 나와서도 어쩜 얘가 이렇게 예쁘게 잘하고 이렇게 말도 잘하고 이렇게 효자효녀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생활 하면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한 주간 동안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어보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격려의 말을 들어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양발 거꾸로 집어넣으셨나요? 주는 대로 드세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이 평균인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하게 개중에 그런 관계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없다고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은 참 죄송합니다만 타박하고 원망하고 그냥 참 위로해주고 참 고맙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어쩜 그렇게 쉬운 말, 그죠? 내 입에서 필터가 되지 않는 그냥 나오고 싶은 대로 나오는 말들이 우리 관계를 대부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쁘게 말해주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네, 그렇죠. 예쁘게 말하는 사람과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그런 모습 가진 성도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만 예뻐해 주시면 얼마나 당연한 거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도망간 사람, 자신이 직면해 있는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요,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어려움을 회피하는 목회자, 회피하는 성도들 많아요. 안 보고 싶은 거죠. 안 듣고 싶은 거죠. 부딪히면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하는 동안 자꾸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어요. 어딘가로 회피하고 싶어지고 자꾸만 떠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랑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이 모습을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임하니라. 예쁜 모습이 없어.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주었는데 예쁘게 신앙생활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예뻐하는 모습 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못 살아.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피 흘리셨나요? 왜 도망치는 나, 왜 자꾸만 도망치고 싶은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셨나요? 더 예쁜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요,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많고요, 인품 좋으신 분들 많고요, 참 나이스한 분들, 젠틀한 분들 참 많아요. 품 있는 여성들 많아요. 참 고급스럽게 말하는 여성분들 많아요. 그런데 왜 나 같은 사람, 화가 많고 짜증이 많고 불평 불만이 많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나요? 왜일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변치 않으십니다. 요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거절하는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포용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 1장 2절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오히려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니느웨라고는 어떤 도시의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전달하신 거지만, 사실 요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악독함이 나에게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요나야, 어떤 사람들이 악한데 그 사람들을 내가 고치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줘. 그래서 요나가 아멘, 제가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면, 여러분, 이 1장 2절 말씀은요, 요나에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이런 계시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왜요? 요나 속에 악이 가득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악이 가득한 게 아니라 사실 누구의 가슴에 악으로 가득합니까? 요나의 가슴이 지금 악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내 가슴이 지금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가슴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서 4장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봅니다. 4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루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원래 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가 걸어서 3일 정도 가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보통 우리 육군 보병이 1시간에 4km 걸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10시간 정도 걷는다고 그러면 40km 걷습니다. 일반 우리 보병이, 우리나라 육군이 굉장히 강한 군대인데 하루에 40km, 그러면 3일 길이면 120km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큽니까 작습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자, 그런데 요나는 이 사흘 길을 다 간 것이 아니라 하루 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한 다음에 더워가지고 그냥 언덕 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더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서 식물 하나를 제공합니다. 박농굴이 쓱 올라와서 이 요나가 있는 공간을 탁 덮어줬어요. 그늘이 만들어지니까 요나가 행복했어요. 자, 잠깐 동안 행복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박농굴에게 벌레를 줘서 이 박농굴이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분이 난 것입니다. 더워. 짜증나. 내가 정말 하나님 일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성과가 뭐냐? 짜증나. 열받아. 막 안에 가슴에 그냥 분노. 작은 풀 한 포기도 막 분노하는 거예요. 화가 막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가 보니까 막 박농쿨에 흥분을 해요. 지금 작은 일에 막 흥분을 해요. 막 작은 일에 화가 나요. 작은 일인데 막 어찌나 그렇게 막 화가 나는지 몰라. 그때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느냐? 야,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너가 재배도 아니한 이것 하나, 네가 이것 하나를 아끼는구나. 자, 이것 하나를 아끼는구나. 자, 11절. 그런데 보십시오. 이 도시에는 12만 명이 살고 있다. 자, 여기까지
자, 12만 명이 살고 있으니 나는 이 사람도 귀중하고 소중하다. 이렇게 됐으면요, 이 본문은 뭐가 되냐면 철저하게 선교적 관점에서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이상한 단어 하나를 붙여넣습니다. 이 단어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12만 명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가축도 많이 있대요.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가축 구원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축을 아끼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럼 이 말씀은 뭔가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뒤틀리느냐? 이 도시에 있는 사람의 가치가 누구의 가치와 같아졌냐면 가축의 가치와 같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의 가치를 사람으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의 가치가 가축의 가치처럼 똑같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도시는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서 요나를 보낸 도시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나는 지금 나의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여기에 지금 100만 명이 있건 1000만 명이 있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관심은 너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만 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요나서라고 하는 이 책의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과 요나라고 하는 이 두 존재가 마주하게 되는 관계예요. 릴레이션십이죠.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가치 없는 존재였고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너무 소중한 존재였고, 그 어떤 사람들의 숫자보다, 어떤 동물들의 숫자보다, 어떤 몇억, 몇천억 돈들보다 누가 소중합니까? 요나가 소중한 거예요. 누가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사랑을 입어서 안식을 했습니다. 미국에 첫날 15시간 비행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호텔에 첫날 밤에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는데 제가 정말 너무 오랜만에 감동이 아닌 음성을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감동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말씀의 의도는 이런 것이다라는 감동이 있다면, 음성은 조금 다르죠. 음성은 정말 어떤 것을 계시해 주시거나 어떤 것들을 인도하실 때. 그런데 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주 피곤한데 딱 누웠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뭐냐면 이 요나서라는 성경을 설교할 수 있게 만든 모티브가 바로 그 음성에 있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니? 라고 하는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라고 물으시는데 눈물이 울컥 쏟아지면서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니라고 묻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여보,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어땠냐고 물을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 얼마나 고생했니? 너 얼마나 수고했니? 너 성과가 어떻니? 너 어떤 열매를 맺었니가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가 어땠니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헌금 생활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 생활을 하는지, 무슨 직책을 하고 있는지, 물론 그 관심사 안에 한 100개 중에 하나는 들어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너 어때?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어때? 너 괜찮니? 라고 물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뭐 지금 여기 전국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 우리 표준시 서울시 기준으로 서울 시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준 뭐 사실 뭐 우리 교단 교회만 12,000교회인데 한국에 한 3만 교회가 있다는데 3만 교회가 11시에 다 예배 드려요. 그런데 뭐 대형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저보다 더 힘들게 목회하시는 섬이나 뭐 너무 더 척박한 곳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실 거고, 어떤 곳은 전쟁이 나서서 뭐 이 시간에도 총알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어떤 분들은 기근 때문에, 어떤 분들은 홍수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지진 때문에 막 생사가 갈리는 그런 시간이겠죠, 지금 이 시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 그 많고 많은 사건들 중에,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일어나온 그 많고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어때?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쟁보다, 기근보다, 누군가 죽어가는 것보다 제일 관심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녀가 아파서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뭔가 잘 안 돼서 답답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기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관심은 바로 당신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예요. 모든 관심은 나예요. 그래서 그럴 자격이 없는 요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다로 도망쳐버리는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시면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말 그대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도시이지, 요나 속에 있는 이 악을 보게 하기 위한 도시이지,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니느웨나 바벨론을 구원하고 싶으셨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거기서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요나를 위해서, 요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을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아픈 사람도 많고 더 괴로운 사람도 많겠죠. 그들보다 그래도 내가 낫다.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전쟁 한복판에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갓난쟁이 아이, 아직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지금 풍문에 안고 있는데 양쪽에서 서로 총알을 쏘고 미사일을 쏘면서 곳곳에서 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이를 안고 있는 여러분이 엄마라면 누가 오른쪽이냐, 누가 그른 쪽이냐, 누가 아군이냐, 누가 적군이냐, 누가 인도적이냐, 누가 어떤 쪽에 있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냐, 여러분 그거 보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그 전쟁 속에서도, 참혹한 그 고통 속에서도 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 아이의 귀를 막아주고 내 아이의 눈을 감추어주면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반드시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세상이 쑥대밭이 되더라도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 품에 안고 있는 나란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 하나님의 관심이 나니까 나는 숨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는 전쟁터 속에서 엄마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엄마가 가려진 손으로 나의 눈을 가리고, 엄마가 꼭 품에 안아서 그 따뜻한 온기를 통하여서 이 공포감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온기가 있으면요, 아이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가만히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니까, 우리가 너무 정의로워졌어요. 우리가 너무 판단력이 많아졌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이 단순한 구원의 감격의 논리가 사라지고 점점 퇴색되니까 자꾸 다 내가 정의로워져요.
다 내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다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못마땅한 것이 많고, 내 남편도 못마땅해, 내 자녀도 못마땅해, 우리 교회도 못마땅해, 우리 목사님, 장로님도 못마땅해. 그냥 내 마음속에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보다는 불평하고 못마땅한 것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사랑해서 전쟁터 속에서 나를 끌어안고 있는 내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제가 뭐 여유가 생겨서 동물 같은 거, 제가 다큐멘터리 좋아하는데 어떤 장면을 보게 됐어요. 어떤 분이 그 길거리에 버려진 고양이, 강아지들, 이런 아이들 이렇게 돌보시며 사시는 분인데 참 그분 인품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돌보는 강아지 중에 한 강아지가 이 집에 거주는 하지만 이 다른 강아지들이나 다른 고양이를 이렇게 돌보면 다 와서 안기고 부비고 간식도 주면 와서 먹는데, 그 강아지만이 오지 않아. 그리고 음식을 놓으면 음식은 먹는데 그냥 오지 않아. 그리고 일어나서 찾아가면 막 회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이 강아지와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문가가 진단하기를 이 강아지는 사람의 손길을 한 번도 닿지 않은 야생 강아지, 들개라고 그러죠. 들판에서 태어났고 사람 손을 한 번도 받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자란 생존한 강아지이기 때문에 인간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해서, 그리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래서 강아지가 발톱이 너무 자라는데 한 번도 깎아주질 못했어.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요새 이게 눈물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울컥했어요. 왜 그러느냐, 꼭 요나 같았거든요. 자기를 돌아보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존재가 있는데 회피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몰라. 그래서 자꾸 도망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서로 스킨십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품에 안기는 장면을 보았는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위축되어지고 자꾸 숨고 싶고 자꾸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이 욕구가 어디서 올까? 왜 우리의 모습은 자꾸만 그럴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면 더 파고들고 싶고 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내게 있는 그 잡념이나 잡생각보다는 아버지를 의지하는 그 마음속으로 들어간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말하고, 스바냐처럼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라고 그 자원하는 그 즐거움의 노래들이 나는 없고, 왜 나는 이렇게 요나처럼 자꾸만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을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더 큰 교회, 더 고통받는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나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지쳤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또 사는 것이 재미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 많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해 있다면 요나를 콕 찍어서 그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하고 계신 것처럼 나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